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우스나스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 기띵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서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습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예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가서 니느웨와 르고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느하빈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림에서 나왔더라. 가나안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라.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서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두마와 수보임이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이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삭박과 룩과 아람과 아람의 아들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바를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이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렘과 하살마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더글라와 오바울 아비아발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그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 동편산이었더라. 그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들이 노아 사실 자속 족속들이요 그 세계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창세기 10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야벳, 함, 셈의 그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함 족속이죠. 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많은 그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왜요? 그러면은 노아가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황인입니까? 이래 물어봐. 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에서 백인이 나오고 황인이 나오고 흑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근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의 인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함 족속 가운데는 백인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벳 족속 가운데는 흑인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다고. 제 살이 보이나요? 이렇게. 여기는 장갑을 껴가지고 하얗습니다. 여기는 햇빛이 들어왔고 새카맣죠.
여기 지나면 또 하얗다고. 왜냐하면 여기는 티사스 입은 데서부터 경계 지역이야. 경계 지역. 또 이제 이 말을 듣고 가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주시해 보십시오. 바닷가 사람이라든가 태양을 많이 쬐이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굴 색깔이 상당히 검지요. 태양에 타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유전학자들이 한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 사람들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 그 유전자는요, 백색 유전자래. 백색 유전자. 백색. 근데 그 백색 유전자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기 역시도 백색 유전자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설도 들어보셨죠? 내 몸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을 기억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 그래서 이것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통용되는 말들입니다. 운동에서 살을 전부 다 빼버리면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살 빼는 약을 끊는다거나 그러면 그 살이 다시 찐다는 얘기를 하죠. 다시 찌는데 그 다시 찌는 살이 옛날에 있었던 그 살의 형태를 머리가 기억해가지고 그렇게 찌게 만든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네? 요요 현상. 다 기억하시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몸은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났을 때의가 아니라 형성되어진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살을 찌게 만들었다가 그 살을 아주 빠지게 만들려면은 살이 빠진 상태를 뇌가 기억하게 만들 때까지는 해야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이제 살을 빼보니까 그렇더라고. 운동을 안 하면은 급속히 찝니다. 근데 계속하면 또 금방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허연 인자로 있었던 그 피부가 태양에 노출돼 가지고 꺼멓게 되면 속에 있는 세포가 검해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된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이가 그 검은색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전학자들은요, 인류의 근원은 황색이 됐건 흑색이 됐건 백색이 됐건 하나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그러한 형식으로다가 변화가 돼가지고 황인 정도 낫다, 흑인 정도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적으로 봤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해서 본다면은 물론 그 아주 백지처럼 하얗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허연 것에 좀 가깝겠지요. 빛 쪽으로 아마 가깝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고. 근데 그 다음에 아담에게로부터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죠. 어둠이 찾아와 그때서부터는 태양에 대해서 피부 노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미 아담이 온전한 자로서 사망 가운데 떨어질 그때서부터 피부의 변형은 일어났다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유전자, 유전공학자들 혹은 진화론 이런 자들의 그 모든 이론을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다고. 또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일들이 현재도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야벳이 있고 셈이 있고 함이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이제 지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지도. 제가 나눠드린 지도 안 갖고 다니시죠? 지도를 한번 제가 이제 찾아가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그 가나안이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이 여기죠. 바벨로니아 지역이 이쪽 지역이 바벨로니아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아람 나라 지역이 이쪽 지역을 아람 나라 지역이다 합니다. 이집트 왕국을 이쪽 지역에도 얘기하죠. 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에디오피아, 그럼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여기 역시도 구수로 들어갑니다. 구수. 그러면은 함의 후손들이 펼쳐져 있는 장소가 여기서부터 이런 전 지역이 전부가 다 구수 땅. 구수 땅이다. 때문에 구수 땅의 그 지역이 결코 작은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이야 가나안.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그 밑에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그랬다고. 가나안.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곳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은 여기 이제 그 위에 그 시돈 땅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여기에 그 시내산 있는 그쪽 요 지역까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 내에는 7족속에 살고 있다고 나와 있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도 함 후예라는 거예요. 함의 후예.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바도로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로임에게서 나왔더라 그랬으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는 가나안 땅이 해변 쪽으로 있는 땅, 이 땅을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그 블레셋 역시도 함의 후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이네들이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 그다음에 이집트 이쪽 전체도 구수 지역으로 구수. 이쪽에 에디오피아 지역도 구수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이쪽입니다. 이제 바벨론 지역이라고 아수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함의 후예다. 함의 후예. 함의 후예.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생산된 지는 어디냐? 바로 여기 함 땅이다. 함 땅.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수 땅 에집트에 보냈다가 여기에서 다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그 인종별로 본다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황색 인종이다. 황색.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에디오피아 지역 이쪽에 흑색이 되겠죠. 흑색.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색깔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같이. 그다음에 이쪽 우로는 이제 유럽 쪽이 되겠죠. 유럽. 그다음에 이쪽 건너편 이쪽에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중국 쪽이 되는 거다. 중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종의 색깔, 황색, 뭐 흑색, 뭐 백색, 뭐 이런 것들로 본다면은요, 그것은 한 사람에게부터 색깔 자체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다 이게 아니고, 그네들이 처음에 난 것은 누구는 어디 쪽에 살고, 누구는 어디 쪽에 살고, 누구는 어디 쪽에 살고, 이게 나라가 이렇게 갈려졌다는 거죠. 그럼 이때서부터 색깔이 이렇게 태양에 가까운 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흑색으로 변했다라고 봐야 맞는 거겠고, 또 이제 온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황색, 또 이제 그 추운 지역에 그쪽 사람들은 백색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종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함의 후예가 살고 있는 장소가 이집트 지역하고 에디오피아 지역 이쪽 지역에 구수 땅 이쪽 지역에 함의 후손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 거기에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들한테는 노아가 저주해서 저주하는데 네 동생의 네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랬죠. 가나안의 아비 함. 그럼 넘어가가지고 10장입니다. 10장 6절을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그랬다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그다음에 이제 9장 23절 말씀에서는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제기된다고. 문제. 아니 어떻게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가나안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나안의 아비 함이란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를 된다고. 그런데 연구원 목사님들은요, 그런 문제를 제기 안 해도 전부 다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이해하시나? 그 물어보자고. 왜 그런 겁니까? 주 목사님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대책이 없는 목사님이시네. 다시 지금 여기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가나안. 그러면 가나안의 이름이 등장된 데는 9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가나안의 이름이 등장은 됐지만 가나안은 없는 거다고.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함의 아들이 가나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9장에서 노아의 하체를 본 사람은 함이 본 거지 가나안이 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함이 지네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보고 나가서 놀렸다고. 그때에 야벳과 셈이 들어와서 이불을 갖다가 덮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함한테 얘기할 적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는 말을 썼다고. 가나안의 아비 함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그랬다고. 가나안의 아비 함. 그러면 지금 가나안이도 나지도 않았다. 어쩌면은 본다면은 낫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나안의 이름은 거기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런 거 단순적인 부분으로부터 해석해 보려면은 억지가 되겠는데, 억지. 그러니까 그때 아마 함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제 질문에 요점을 아셨어요? 몰랐네. 아직도 몰라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9장 말씀에서는요, 있었던 사람이 노아, 그 다음에 함, 셋, 야벳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야벳.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함도 아들이 없다, 셋도 아들이 없다, 야벳도 자식이 없다. 믿는 사람들은 노아와 함과 셋과 야벳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을 때에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는데, 근데 어떻게 노아가 가나안의 아비 함이란 말을 쓸 수 있느냐 이거죠. 가나안의 아비 함. 왜냐하면 함한테 아들이 없었으니까 당시로는 가나안 이름이 없어야 맞는 거죠. 이게 없어야 맞는 건데 9장에서는 가나안의 아비 함 이런 말을 썼다고.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여기에 가나안의 아비 함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함이라는 사람이 방주에 있을 때의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마 가나안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을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참된 해석이 아니라 억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설득력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은 가나안의 아들 함이란 말을 9장에서 쓸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함이 자식을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0장에서 함의 아들이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은 쓸 수 없는 말인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내가 했는데 연구원의 목사님들은 이 정도는 전부 다 내가 제 설명 안 해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 해석이 불가하다, 표정이 다들 그래 보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 왜 그런 거예요? 누가 모세 어쩌고 떠들었는데 누가 떠들? 예? 모세가 뭐? 옳지. 모세가 저자이니까 가능하다고. 모세가 저자이니까.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그 모세 성경에 연관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아시면은요, 그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여기에 있었고, 70만 개 장로들은 여기에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에 있었단 말이죠. 모세가 올라간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모세가 본 것은 과거를 본 거죠. 창세기니까.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는 BC 1405년경에 활동한 거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서는 모세에게는 현재가 되는 거고 창세기는 모세에게는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들어가서 보았던 장소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지금 과거를 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가나안도 있어야 맞는 거고 모세로부터 과거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셋도 아담도 그다음에 또 무두셀라도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 뭐 여기에는 다 있어야 돼. 때문에 모세가 보고 쓴 거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성경 연구원 목사님들은 이 글을 보면 해석이 금방 돼야 돼. 이거를 지금처럼 내가 설명해서 이러면 공부 못한 거다. 50점밖에 뭐 학점 시학점밖에 안 된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여기에 가나안의 아비란 말이 나오죠. 10장입니다.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기 이제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밑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에서 여부스 족속을 빼버리면 여부스가 가나안 아들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는요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7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기에서 또 블레셋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블레셋. 잘 깨달아야 되는 거야. 블레셋. 또 이제 그 외에도 아수르라는 나라도 가나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다고 아수르. 그러면 이제 함의 후손 가운데서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의 후손 가운데서 7 족속이 있고 또 함의 아들 가운데서 블레셋도 함의 아들 가운데서 아수르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다시 14절입니다. 10절서부터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신할 땅 바벨.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신할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을 말하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졌으니까 바벨론 지역을 신할 땅이라고 합니다.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니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성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한 나라도 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도힘과 바슬루심과 그 다음에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그랬으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함의 후손. 그 다음에 14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까지였더라 해서, 여기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헤바다 하반부다고, 사헤바다가 이렇게 쓰면은요, 여기 쓰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시내 산이 이쪽 지역에 있었으니까 아마 여기까지도 전부 다 가나안의 영지라고 봤어야 맞겠죠. 이 땅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함의 후손이 펼쳐져 있는 장소가 아수르 지역도 함의 후손,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도 함의 후손, 그 다음에 가나안의 7족속도 함의 후손, 이렇게 돼 있다는 거다고. 함의 후손.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9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도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아라는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세 아들이야. 셈 등장하지요. 그 다음에 또 야벳이 등장을 합니다. 야벳. 이 야벳은 셈의 동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함이 등장을 합니다. 함. 그런데 함한테는 저주를 하기를 너는 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야벳 보고는 너는 창대케 되라. 그리고 너는 셈의 장막 안에 거하거라.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셈 족속과 그 다음에 야벳 족속 가운데서 노아라는 그 사람이 야벳을 창대케 만들어서 셈의 아래에 두었다 그랬죠. 야벳을 창대케 해서 셈의 아래에 두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은 야벳의 종이 되게 하였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다고. 그럼 바꿔 얘기한다면 함을 통해서 창대케 되고 창대케 된 야벳이 셈을 돕는 얘기가 되겠죠. 맞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요, 종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종. 근데 이걸 깨달으면 범위를 넓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집에는 종이 한 50명, 100명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그 나오는 그 뭐 역사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요, 한 집안의 군종들을 뭐 1000명, 2000명 막 부리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그 사람의 집안 테두리에 있는 자들이다고. 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 집안에서 일을 하며 주인의 배를 부르게 만들어주는 자들이 종이다고. 종. 그러니까 또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스스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종들의 손에 의해서 주인이 뭔가가 창대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창대케. 그러니까 지금 이 말로 본다면 함의 후손들은 야벳의 종이 되어서 야벳을 창대케 하여라, 이런 뜻이다고. 함의 후손들은 야벳의 종이 되어 야벳을 창대케 하라. 그 다음에 창대케 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라 그랬으니까 이네들의 주로다가는 셈의 후손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셈과 야벳이 있다고, 그럼 셈과 야벳이 돈 없는 다른 사람을 후손 어떤 그 집안의 일꾼으로 썼다. 그러면 그 일꾼들의 종으로다가 함의 후손을 썼다, 이런 뜻이다고. 이게 이해가 됐죠? 또 있습니다.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가나안은 셈의 종도 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의 종이 되기도 하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도 하고 야벳의 종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함의 후손들은요, 주인으로서는 행세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노아가 저주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함의 후손들이 야벳을 창대케 하고 창대해진 그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게 이제 창세기 9장에서 해놓은 노아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함한테는 저주가 되겠지만 셈이나 야벳한테는 축복이 되겠죠. 이런 말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 먼저는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그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다스리라라는 말을 줬다고. 다스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한테 아담 너는 다스려라, 이런 말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다스려라라는 그 말을 아담이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요 다스려라라는 그 말 가운데는 아담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다스리라는 그 말 가운데는 아담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범죄해가지고 아담한테 사망이 찾아오기 이전까지 아담은 말 한마디로 공중에 나는 새도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고, 말 한마디로 물속에 있는 고기도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고, 말 한마디로 짐승들도 부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한 자가 최초의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 역시도 고린도 후서 3장과 4장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자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땅에서 33년 동안 사신 을 보면은요, 바다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아담의 말에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의 말에 순종하는 그 정도가 바다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물고기도 예수의 말에 순종을 했다고 봐야 맞겠죠. 물고기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 크기를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여기가 깊은 곳이다. 그러면 여기가 깊은 곳이 되는 거고, 베드로가 여기가 깊은 곳이다. 그러면 여기가 깊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 이 말했다고. 그럼 베드로가 여기 갔다가 생각이 바뀌었어. 여기보다도 저쪽이 더 깊을 거야. 기울이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여기를 가서 던졌어도 잡혀야 맞는 거고, 옮겨서 여기 가서 던졌다도 물고기는 잡혀줘야 맞는 거죠. 그 말은 물고기가 베드로를 따라다녔다 이런 말이라고. 물고기가 베드로를 따라다녔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해놓은 말, 너는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다 해서 그 말 가운데는 이미 물고기를 향해서 해놓은 명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적에는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그 자들을 그 자의 그 말을 바다도 물고기도 하물며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 예수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자가 아담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만 끝나느냐, 이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화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3장. 고린도 후서 3장.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꼭 활용할 수 있는, 또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그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죠. 주의 영으로,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4장입니다.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으니까 성도들한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했다 이면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자들을
성경은 얘기할 적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변화된 자들을 의인.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해서, 그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으니까 다수를 원하는 거죠. 피조물들은 다수를 원한다. 왜 원하느냐? 죄에 의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성도들이네요. 성도들. 성도들이 피조물들에게 성도들로 나타나기를 피조물들도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베드로의 삶의 모양이라든가 혹은 바울이라든가 혹은 또 빌립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보면은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말로 인해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거,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간수가 분명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지 못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보지 못하고 있어. 이런 사건들을 미뤄봤을 적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 앞에 피조물들이 의인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또 피조물들은 자기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뒤에 설명되어 있기를 썩어진 것, 그러면 사망입니다. 사망 세계에 있기 싫다. 이제는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여기에서 우리도 있기를 원한다. 이게 피조물들의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까 피조물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집안에서도 화초를 기른다 보면은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다고. 이것도 또 교회 안에 의자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말을 듣는다는 거고, 자물통도 그것도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냥 도둑맞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만 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자물통, 너는 번호를 아는 놈이 온다라도 열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의인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난 자들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6장 말씀에 보았더니 노아는 당대의 의인 그랬다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 그럼 바꿔 얘기한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노아가 전의 아들들한테 이렇게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 노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혹은 의인된 노아가 자기 아들들한테 가나안, 함입니다. 함. 너는 내 형제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인 노아가 이 말을 했다면은요, 함에게 노아가 한 그 말은 하나님의 말과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겠죠. 함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장된 사람이 셈이 등장을 하고 야벳이 등장을 합니다. 야벳.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야벳은 창대하리라. 창대해지는데 함의 후손으로 인하여 창대하여라.
그 다음에 네가 창대켄 다음에는 셈의 장막에서 거하라. 이런 얘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함의 후손들이 뭔가가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가 다 셈에게나 야벳에게 다 퍼준다는 거다. 이해되세요? 다 이제 대충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보면은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을 누가 갖다 쓰고 있어? 연구 좀 해보세요. 아프리카 지역의 그 자원을 유럽에서도 갖다 쓰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갖다 쓰고 있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SK에서도 유전 발굴해가지고 많이 갖다 쓰고 있는 전부 다 그런 원리로 보면 되겠죠. 하여튼 성경적인 원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여기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크게 됐다면 이스라엘. 의문점이 풀렸죠. 의문점을 풀렸다고 한 얘기는 그러면 아브라함은 황색인이고 구스에는 흑색인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이해되시나? 또 못 알아들었나? 처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을 때에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고. 아담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후손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그 노아가 백색인지 황색인지 흑색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후에서 이제 그 함과 삼과 셋과 야벳이 나왔는데 함과 셋과 야벳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겁니다. 피부. 근데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그네들이 살고 있는 장소 또 환경,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흑색인도 될 수 있는 거고 황색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백색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의 후손 가운데서 백색인자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된 거 이제? 그래서 이걸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거 꼭 함의 후손은 흑색인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지역에서 나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다시 그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민족이 셈의 후손이다면 이미 셈에게는 너는 야벳도 다스려라가 있는 거다. 너는 가나안도 다스려라가 있는 거죠. 이런 거다. 그러면 셈의 후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이미 노아 때 해놓은 말로 밀어본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겨야 돼, 져야 돼. 그러죠. 이건 이미 노아 때 해놓은 말이야. 노아 때 해놓은 말.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두기를 원래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만 하면 그러면 너네들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다고. 그럼 이 이야기는요. 꼭 가나안 지파에게만 이 말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아수르 역시도 함 후손이야. 그럼 아수르 나라 역시도 이스라엘이 가기만 하면 얘네들은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족보를 보세요. 족보. 누가복음입니다.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3장 3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3절. 그 이상은 아비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독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모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나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셈족이죠.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네미에게, 그 이상은 무드셀레,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신이라. 이랬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그러면 셈의 후손은 노아 때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에 의해서 셈, 함, 야벳으로 나누어지는데 함의 후손들은 야벳 뜻을 도하라. 그 다음에 야벳과 함의 후손은 셈을 도하라. 그 다음에 셈이라는 사람은 함의 후손 나라라면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 셈의 후손들은 주인 행세를 하게 돼 있다는 거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잘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신명기서 28장입니다. 2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 그랬다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아까 이제 우리가 셈, 그 다음에 야벳, 그 다음에 함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럼 함이라는 사람은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 또 함이라는 사람은 셈과 야벳의 종, 그 다음에 함은 야벳의 종이 돼가지고 야벳을 창대케 하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라 이랬단 말이죠. 셈의 장막에 거하라. 그 다음에 이네들이 퍼져나와가지고 전 인류 세계를 이루었단 말이죠. 노아 시대에 전 인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셈이라는 사람은 야벳 나라에 가도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셈이라는 사람은 야벳에 다스리는 나라 가도 주인격이 되는 거고, 함이 있는 나라에 간다 해도 주인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될 수 있게끔 영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환경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고.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함이 내게 미치리니 해서 이 모든 복 가운데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셈족이야. 셈족에는 이렇게 노아 시대 때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은 환경. 만들어 놔가지고 이네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네들은요, 지역을 떠나서 어디를 가든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영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고 순종하면 되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의 복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의 복을 아브라함은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이제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은 거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이것도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해서,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한 받은 자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보세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율법의 행위로 거듭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 이걸로 거듭났느냐 아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율법으로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서만 거듭날 수가 있다. 그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성화 됐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능력은 율법의 행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해서 이 말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방인일지라도.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 때 주어진 그 복을 같이 받는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또 봅시다. 이제부터는 결론입니다. 여러분께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캐봤다고, 족보를 캐보았더니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조상은 무두셀라입니다. 그 다음에 무두셀라의 조상은 아담이 되겠고, 아담의 아비는 하나님이다. 아담의 아비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로 밀어본다면,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네들의 조상이 너네들의 조상이 뭐 갈라디아 지역이면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너네들 조상이 그 뭐 함인 줄 아느냐, 야벳인 줄 아느냐,
너네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너네들 조상은 육으로 본다면은 야벳의 후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함의 후손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런 말을 했다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 얘기를 얘기할 적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다고. 너네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함의 후손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라면 셈의 후손이 된다는 이야기죠. 셈의 후손. 또 여기서도 이제 직설적으로 우리가 해석 좀 해보도록 하자고. 이건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얘기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실. 이새의 뿌리. 그러면 누가 보면 이새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가 와가지고 예수로부터 결실이 된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자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난 자야. 직접. 이해된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비록 누구의 후손이 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의 후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셈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야벳 족속이 될 수도 있는 거다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로 밀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직접 난 자가 된 거니까 영적으로 본다면은 셈족에 들어갔다고 봐야 맞겠죠? 셈족. 영적으로 셈족. 그러면 셈족은 믿음이야, 믿음.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요 믿음 가지고 서 있으면 야벳 족속도 함 족속도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인 배경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신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이 말 가운데도 포함된 이야기죠.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요만큼만 알아. 요만큼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땅의 주인이다. 글은 알아. 글. 너희가 땅의 주인. 글은 아니까 땅의 주인이라는 뜻은 아는데 땅의 주인으로서의 행실은 없다. 행위는 못하는 거다. 왜 그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배경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깊이 깨닫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세상적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 이게. 이해됐어요? 자동이라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 되살펴보았더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셈족이다. 셈족에는 세상에 이건 혈육이다고. 혈육으로 이러한 복을 아버지가 준비해 놨다 이거다고. 그래서 또 이제 모세한테는 셈족은 말씀에 순종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런 그 폭이 있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세상적 지식을 뚫으려고 할 것 같아. 말씀을 뚫으려고 할 것 같아. 거 봐요. 이게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강제적이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진짜로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되어지거든 그 길로 가세요. 딴 길로 가지 말고. 환경은 두 번째 문제야. 환경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네들이 함족이 됐건 야백족이 됐건 셈족이 됐건 너네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같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얘기다고.
환경은 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됐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복음, 그 말씀이 있는 믿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대우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딜 가든지 주인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백장과 담대함으로 목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권리 좀 찾읍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잊어먹은 빵 좀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